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영희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심이 지극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늘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이제는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힘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기후 재난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는 날이 갈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와 환경을 그리고 풍성한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정릉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화 내 마음속 강물이 흘러넘쳐 척박한 세상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적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릉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 걸어온 70년의 세월을 믿음의 발자취로 통해 더욱 견고히 세워가시며 국내 성지 순례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희철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사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교육부서와 새가족부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갑절의 복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도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어딘가에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 있는 걸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가 벌써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정릉시네마, 다음 세대 평화교실, 평화올림픽, 코스별 자유활동을 펼칠 평화순례, 종이로 만든 배 극단과 함께하는 입체 낭독,
보이는 라디오 등 의미 있고 기쁨이 가득한 오후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교인 수련회에는 정릉교육부도 함께 참여하는데요. 평화교실과 피스메이커, 코스별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매일 저녁에는 강사 목사님과 함께할 말씀 산책 시간과 평화 찬송으로 여는 아침 예배 시간이 은혜스럽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 후에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 큰 기대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작년 성도는 10,000원, 초등학생부터 청년은 5,000원 회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오늘부터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목적 헌금 봉투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내가 되고 싶은 나 별칭을 이름과 함께 사용하는데요. 미리 생각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수련회 마지막 날 실시하는 보이는 라디오 시간에 나눌 소중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내 생에 평화로웠던 순간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장점과 좋았던 점들, 우리 정릉교회와 관련된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사연을 꼭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삽지로 안내된 차량 운행 스케줄과 개인 준비물 등 꼭 숙지해 주셔서 보다 의미 있고 원활한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널 생각하라 마음이 씻기운다 이 세상 어딘가에 샬롬.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 혹시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왠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고개를 들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7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금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모양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요. 연합속회가 26일 금요일 오후 8시 하임 예배실에서 지혜의 숲 교구 주간으로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각 속회는 함께 참석하시어 전반기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속회 여름방학으로 인해 7월과 8월 넷째 주일은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선교부 주관으로 진행될 창립 70주년 국내 성지순례 단원 모집이 오늘 낮 12시로 마감됩니다.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안내된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후 국내 성지순례에 대해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정릉 교우들의 요청으로 차량 운행 코스가 확대되어야 하는데요. 2부 예배 전에 운전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총여선교회 후원으로 오늘 교육부에서는 떡볶이 데이가 진행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지난 주일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매주 주일마다 성경 공부 클래스인 스며들다가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일과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생일 및 결혼 기념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예배 임사 및 안내, 중보기도,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2주에 걸쳐 정릉교회에서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교육의 시간을 마치시고 이제는 정릉교회의 성도로 함께 하시는 나윤정 집사님과 김경희 집사님을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릉교회를 통해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어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기도할래요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고 율동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은 정말 천사의 모습이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소망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그분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원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밑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큰 배를 만든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바라기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에 식탁으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께서 셰프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내리는 비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경험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장마 기간 내내 내릴 비가 하룻밤 사이에 내리는, 하루 사이에 내리는 이런 초유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디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짐작을 하질 못합니다. 요즘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찬송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아마 이 찬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겸손이라는 말은 흙, 먼지, 진흙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은총을 이제 더 이상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자연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본래 한 줌의 흙이었다라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몇 가지 교회력이 있는데, 이 교회력 중에서 가장 긴 기간 이어지는 교회력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모두 26주까지 이어지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 되죠. 평소에는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기간을 통해서 이따금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는 합니다. 오늘부터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여러 가지로 큰 위기를 만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위태롭게 여겨집니다. 과연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지켰을까?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결단을 했을까?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위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이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보다 먼저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마침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려서 노아를 떠올린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 교우 가정을 신방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오고 가면서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먼저 노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하나는 시대가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과 주어진 사명이 역시
매우 밀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큰 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시작된 죄는 금방 세상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게 탄식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는데요. 이어지는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당시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누구 따로 예외 없이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후회하고 탄식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 버리시기로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듯 한 단락의 마지막 절인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한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 뜰 수 있는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 재료, 규격, 공간 구성, 방주에 태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일러 주십니다. 노아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겠지만 노아는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혹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노아는 돌아보게 합니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가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노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가르침 중에는 순종에는 마감 시간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대하면서 먼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얼마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짐작해 볼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의하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500살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를 방주에 태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 때를 두고서 창세기 7장 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자, 그렇다면 세 아들이 태어난 것이 500살이 막 넘었을 때였고 홍수가 난 것이 600살이 되었을 때라고 한다면 어림짐작을 하면 한 80년에서 100년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만든 기간을 정확히 산출해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방주를 만든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한 번 순종하거나 잠깐 따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끝까지 제 식대로 표현을 하면 시간을 잊고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 며칠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일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기간을, 여전히 하늘이 맑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가 언제 온단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었죠. 이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큰 바보가 큰 배를 만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노아 하면 큰 바보가 큰 배를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나 태울 배를, 혹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실을 수 있는 작은 배를 만듭니다. 하지만 큰 바보는 세상을 살릴 큰 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은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나만 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도호티라는 분이 남긴 글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바보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필요한 것 같다. 지구상을 변화시켜 온 사람들은 그런 바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주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방주는 어떻게 홍수를 견딘 것일까요?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모두 방주로 들어간 지 7일이 지났을 때부터 홍수가 땅을 뒤덮기 시작을 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만 비가 와도 온 세상이 물난리를 겪는데 밤낮으로 40일을 비가 왔으니 온 세상이 물에 잠길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홍수의 문만 열렸던 것이 아닙니다. 7장 11절에 의하면 땅속 깊은 곳에서는 큰 샘들이 모두 터졌습니다. 결국 19절에 의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잠근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습니다. 이 엄청난 홍수를 방주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떻게 부서지지도 않고 물이 스며들어서 침몰하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주신 배의 설계도가 완벽했던 것일까요? 잣나무와 역청 등 재료가 훌륭했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배 만드는 재주가 출중했던 것일까요? 방주가 왜 이 홍수를 견딜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을 저는 7장 16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7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저는 방주가 이 홍수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탄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많은 일들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일은 어리석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세상이라는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배는 파손되지도 않을 것이고 침몰 당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마지막 문을 내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주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싶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를 살펴보면 다른 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배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돛과 노와 닻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돛과 노와 닻이 없습니다. 돛은 방향을 결정하고 노는 속도를 결정하고 닻은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배에 이것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나 결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배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 삶의 속도, 가고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마치 뒤치다꺼리를 하나님께 부탁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올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속도, 가고 서는 것, 그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속도와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언젠가부터 노아의 방주는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간절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방주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함께 탔다는 점에서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함께 이 홍수를 지나듯이 그렇게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이해가 의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방주를 교회로 이해할 때 언젠가 소개했던 반칠한 시인의 한 구절은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반칠한 시인이 우리들의 타이타닉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구명정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철석, 안심하고 가라앉는 종교를 보았느냐. 지하철에서 저 구절을 읽다가 혼자 얼굴이 화끈거려서 당황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구명정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철석, 안심하고 가라앉는 종교를 보았느냐. 이 시의 부제는 속도에 관한 명상이었습니다. 시인은 가라앉는 배만 본 것이 아니라 가라앉는 속도까지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가 교회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더 먼저 가져야 할 관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는 관심입니다. 왜 노아였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속속들이 썩어져 버린 그 시대 속에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방주라는 자부심에만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만한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또 하나의 노아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 은혜와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썩었고 무법천지였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가 살던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홍수와 방주를 함께 생각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믿음이 또 하나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노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큰 배를 만드는 큰 바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예상과 경험을 뛰어넘는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속들이 썩어갈 때에도 세상을 살리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담겨지게 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 싸우니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관련된 기념 행사들이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로부터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우리 70주년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유익하고 큰 기쁨으로 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무더위의 폭우 속에 평안하시기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세상을 살리는 방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주님의 뜻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